오늘은 나침판을 가진 인생이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침판일 것입니다. 한 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침판이 바늘이 흔들리는 것이 정상인가요? 안 흔들리는 것이 정상인가요? 흔들리는 거. 나침판이 흔들려야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되면 그 나침판은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침판은 항상 방향을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빠른 배라고 할지라도 이 방향을 잃게 되게 되면 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빨리, 더 많이가 인생의 공식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확실하게 내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방황하게 되고 또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렸을 때 자기 꿈대로 지금 이루어졌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 어렸을 때 꿈이 나는 이루어졌다. 대부분 어렸을 때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강우석 집사님도 원래는 약방을 원래 하시는 게 이제 소원이셨다고 하셨는데 이 대통령이 법을 바꾸는 바람에 그 꿈을 접으시고 지금은 이제 우리 양문교회의 맥가이버죠. 뭐든지 다 고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제습기가 고장이 났는데 제습기가 거의 프로펠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가게를 가져갔어요. 그 무거운데 되게 무겁거든요. 가져가가지고 했더니 집사님 가게에서 코드를 꽂았는데 집사님 가게에서 코드만 꽂았는데도 기계가 작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역시 사람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집사님에게 이런 달란트 주셔가지고 기계를 고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맞는 그러한 것을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더군다나 다니엘은요, 여러분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갔던 그 궁중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니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남자로서의 그 생식기도 거세당해서 내시로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인생의 방향을 그냥 되는 대로 두지 않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첫 번째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다니엘의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이것이 허락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게 뭐였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하루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3번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비록 몸은 바벨론에 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요셉과 같이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그 제국의 총리와 같은 큰 직책을 맡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인생을 탄탄드르르 걷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기대 이상의 축복을 내려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강영호 박사님을 여러분 아시나요? 저 강영호 박사님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이 시력을 다쳐가지고 양쪽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아버지가 과로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 저 강영호 박사님이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은 것 때문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큰 누나가 집안의 가사를 책임지는데 또 과로로 누나가 그만 죽게 되고 어떻게 보게 되면 마치 저주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불광동에 있는 어느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가게 되면 뭐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되고 병자가 나음을 얻는다는 이런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돼가지고 그 서대문에, 당시 서대문에 있었던 불광동 그곳에 젊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분이 누구셨냐면 바로 조용규 목사님이십니다. 조용규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이제 공동묘지에서 천막 치고 목회하고 있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고쳐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어느 날 조용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러한 것을 붙잡고 그분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금 점자를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제가 저기 좀 옆에 있는 왜 스펙을 걸어놨냐면 그분이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분의 인생을 저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18살의 나이에 중학교 과정을 마쳤어요. 이 점자를 배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8살에 중학교 마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점자로 해가지고 시험 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2살의 나이에 한국인으로선 장애인 최초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펙들이 쭉 있지만 그 유학을 하게 돼 나중에는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높은 자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강영호 박사님만큼 미국의 관료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나라에 멀쩡한 사람도 미국 백악관에 그만한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관료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 강영호 박사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저렇게 놀랍게 저분의 인생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지도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예, 골로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이제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는 저 오른쪽에 있는 곳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였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그가 이 골로새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바로 누구냐면 7절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세웠는데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연금 상태로 같이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골로새 교회라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기독론이었습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신성을 가지신 분이냐 인성을 가지신 분이냐 이것을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가 분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둘 다 가지신 분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수준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이거 가지고 파가 나눠진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가졌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 잠깐 들어갔다가 십자가 지실 때 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사람들도 있고 또 율법주의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는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혼미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신앙의 지침서를 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우리가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보여주는 이 골로새서의 별명이 바로 나침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내가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나침판과 같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목회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계속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말을 듣게 되다 보기는 결국은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가야 목회자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생각만큼 인생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허무하고 불안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방향이 필요한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될 인생의 방향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울이 제시하는 방향을 우리가 잘 붙잡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바른 열매를 맺고 나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면적인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면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이 내면적인 방향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오늘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바울이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야 생존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중심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축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갈팡질팡하게 되죠. 항해를 하게 될 때 옛날 뱃사람들은 나침판이 없었을 때 기준을 무엇으로 붙잡고 갔냐면 북극성을 항상 기준으로 삼고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항상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북극성과 같습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인생이 견고해지게 되고 깊어진 만큼 영적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깊어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기도가 깊어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기독교 유명한 강연자여 저술가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0년 전에 투병을 했는데 그때 이 투병하는 기간 동안에 톰 나이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책 800페이지나 되는 엄청난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근데 투병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계속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 그분의 위암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병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위암보다 더 힘든 게 췌장암이죠. 이 췌장암에 걸리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부활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팀 켈러가 그분 목사님이 쓴 책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분이 췌장암에 걸렸었을 때 암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집중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었는데 그 원제목이 어떤 제목이었냐면 바로 두려움의 때에 우리가 가질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이 이 췌장암을 이겨내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원래는 부활을 입다라고 한국은 번역이 됐는데 원제목은 두려움의 때에 우리가 가질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책을 써서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분은 다시금 암이 찾아왔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시죠?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가 함께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참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죠. 어제 남전도에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정철 성도님 가정에서 드렸는데 첫 농사로 이 블루베리를 처음 땄다고 해서 이게 다과를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한 나무에서만요 땄는데 이 블루베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그 저희들 이제 싸주시게 했는데 한 나무에 블루베리가 어마어마하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게 되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신광야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지실 것을 여러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나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광야라 할지라도 여러분 빈들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가지고 만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침에 나가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사형리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이냐?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얻게 하고 더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돼서 그것을 하나님과의 그런 연결을 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죄가 막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유일한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연결되게 되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과 이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in Christ,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면적인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수평적인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평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거기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가 비록 신성과 인성 가지고 기독론 가지고 싸웠지만 칭찬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또 그리고 서로 사랑해 주었다는 것을 바울은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적인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그렇게 해서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좀 멀리하고 거리를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인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거나 거짓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횡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소홀히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또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준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네. 사랑의 기준이요, 주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주님의 사랑처럼 사랑한다는 거.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남편을 사랑할 때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저도 이 말씀 보게 되면 참 많이 찔립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찔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내를 정말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밥 한 번 사주고, 근사한데 레스토랑 가서 밥 한 번 사주고, 기념일날 반지나 목걸이 해주는 것을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신을 주신 같이 목숨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사랑이고 또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주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서시는 또한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가정도 행복하게 되고 또 우리 사회도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향적인 방향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상향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이 방향의 핵심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무엇일까요? 천국이죠.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천국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 좋은 곳, 뭐 그런 것 정도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성경에요 천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첫 번째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마치 성처럼 이 사방이 12개의 문과 또 12개의 또 그 탑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4절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눈물이 없어요. 천국에는 애통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한도 없고 곡할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세 번째는 천국은 생명과 풍요가 충만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은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왔다. 첫 번째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12가지의 열매, 한 나무에서요 생명나무에서 12가지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를 풍성한 그런 천국의 이미지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 모든 질병이, 천국은요 질병이 없어요. 천국은 고통이 없어요. 천국은 암도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네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3절 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은요 완전한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천국은요 항상 그러한 완전한 기쁨과 평화가 있고, 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종들은 누군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서요 천사가 우리에게 종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을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천국을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거,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의 생명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오직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지 않고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나온 것만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될 때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누가 판단할까요? 박 목사는 판단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데 안 기록됐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붙들어야죠. 예수님을 알아가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른다고 한다면 이번 제자훈련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 전부를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들에게는 인생의 방향이 그쪽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러한 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보게 되니까 이런 쪼코의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세대별로 없는 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10대는요 뭐가 없냐면 철이 없대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뭐가 없을까요? 답이 없어요. 20대 답이 없어요. 30대는 뭐가 없을까요?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30대는 집이 없어요. 40대는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어요? 40대는 돈이 없습니다. 50대는 뭐가 없냐면, 뭐 검색한 것 같은데 벌써. 일이 없어요. 50대는 일이 없답니다. 60대는 낙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60대 낙이 있으십니까? 70대는 뭐가 없냐면 이가 없대요. 이가. 이가 없어요. 80대는 뭐가 없냐면 처가 없대요. 처가. 아내가 없대요. 먼저 가던가 아니면은 90대는 뭐가 없냐면 시간이 없답니다. 시간이 없어요. 100세는 뭐가 없을까요? 다 필요 없답니다. 100세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뭐 남겨두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쌓아둔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6절.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마지막 네 번째는요, 외향성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외향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예, 우리가 내면적인 방향, 수평적인 방향, 상향적인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외부적으로 이 방향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을 땅 밖으로 땅끝까지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사역해라, 막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어느 한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선교사님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에 의해서 원치 않게 타국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자녀들에게도 참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자녀에 대한 그 선교의 보고를 얘기하는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님이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선교사님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성령을 전해라, 성령의 위로를 전해라, 이러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그 말씀을 준비를 해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러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정말 그 시간에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우리의 선교의 역사,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게 됐을 때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저런 내면적인 방향, 수평적인 방향, 상향적인 방향, 외향적인 방향,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잡히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은 척박하지만 아까 팀 켈러 목사님과 같이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는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서 예수님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